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본문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4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유가 제시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유업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게 될 그 유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우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업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유업만 이야기한 것이니까 상급, 그러니까 면류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유업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상속자란 말이 이제 이 두 개로 구분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흔히들 이제 누구의 자녀다라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유업을 자동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가 가졌던 그런 재산이나 그런 유업들을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으로 상속받게 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받게 되는 유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바로 구속받은 우리의 몸, 구속받게 될 우리의 몸과 우리가 저 영원 시대에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이 두 가지 유업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구속받게 될 몸인데, 이 구속받게 될 몸은 장차 우리가 휴거될 때 받게 될 유업입니다. 시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휴거될 때 이 구속받은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로마서 펴 계시면요, 8장 23절, 같은 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몸의 구속 또는 몸의 구원은 바로 휴거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몸을 하나 갖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는 이런 몸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몸을 유업이라 그럴까요? 이 몸을.
성경에서 몸은 뭐로 비유됩니까? 장막 또는 집으로도 비유가 되잖아요. 장막집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휴거될 때 집 한 채를 받는 것이죠. 집 한 채. 새로운 몸이죠. 새로운 몸.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결코 좀먹지 않는, 결코 썩지도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 한 채를 몸으로 하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몸을 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자동으로 상속받게 돼요. 다만 시점이 다르죠. 이것은 언제입니까? 저 영원 시대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집 한 채를 받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구조라든지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문은 어떻게 생겼고 또 성벽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집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8장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와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될 유업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 조건이 달립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의 조건을 형성하게 되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바로 천년왕국 때 어떤 성읍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견뎌내야 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이 땅이나 혹은 성읍은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시점을 기억해두라 했는데 구속받은 몸은 언제 받아요? 휴거 때. 새 예루살렘은 영원 시대에 누리게 될 집이죠. 하지만 지금 말하는 이 땅과 그다음에 성읍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예요. 시점이 다 다르죠? 천년왕국 때 받게 될 이 땅과 성읍은 조건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건은 바로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인내로 견뎌내면서 주님을 잘 섬겼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게 될 땅의 범위, 성읍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문화의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한 달란트가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달란트로 5개를 남겼으면 5개의 성읍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10개를 남겼으면 10개의 성읍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이 현 교회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천년왕국 때에 받을 성읍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어떤 성도는 10개, 아니 20개, 아니 100개 정말 어마어마한 땅과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어떤 땅을, 어떤 성읍을 직접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성읍에 빌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빌붙어 있게 될 성도가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게 돌멩이 쳐가고 끓여갖고 땅 따먹기. 제대로 된 땅 따먹기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죠.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확한 데에 올바르게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정말로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매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제 2차로 로마의 감옥에 좀 갇혀 있잖아요. 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자, 무조건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자, 뭘 참는다는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을 참는 겁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무엇을 부인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고 공동 통치자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걸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인내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허둥지둥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 어떤 이 고난, 시련의 기간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의 유업을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돌아오시면,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업은 땅에 있는 유업이에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까? 자,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땅이나 성읍과는 관련이 없겠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유업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으로 받게 될,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받게 될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새 예루살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좀이나 녹이 해치지 못하고 도둑들이 절대로 뚫고 들어올 수 없고 아예 도둑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유업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도성이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집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아예 집을 사는 것을 꿈도 못 꿉니다. 청년들은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영원 시대에는 우리는 영원히 거처할 충분한 저택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나와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휴거의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영원한 보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원,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자,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미래의 일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혼의 구원이 아니겠죠.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 몸의 구원, 이게 혼용에서 쓰입니다. 혼의 구속, 혼의 구원,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은 거듭난다는 말씀 드렸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용어는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영은 거듭나요. 혼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몸은 장차 휴거 때 구속됩니다. 그런데 혼과 몸은 구원과 구속을 서로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용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차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몸의 구속을 말하는 의미겠죠. 여러분은 우리가 장차 구원받게 될, 구속받게 될 바로 그 몸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그 잠긴 문을 그냥 통과해서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단순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기쁨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특성이 어떤지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이 몸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휴거 때 구속받게 될 몸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부활의 몸은요, 벽이나 담장이나 견고한 물체라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휴거가 일어날 때 이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올라가다 어떻게 돼요? 걸려버리겠죠. 변화돼야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에요.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지붕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마음대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수 있는 초제한적인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마술이다 그래갖고 막 쇼를 하잖아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사람들 속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속받게 될 그 몸은요, 실제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세요. 자, 그런 몸이에요. 또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열어달라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초제한적인 몸입니다. 어떤 문이라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물리적인 몸이라 해도 지구의 모든 물리적인 원리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제한적인 몸입니다. 기적과 같은 몸이죠. 두 번째로요, 부활의 몸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제한적인 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좀 착각을 해갖고 빛의 속도로 올라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보통 우주에서 뭐 광년을 이야기하는데 빛이 1년간 간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럼 몇 광년 떨어진 그 거리를 가는데 그럼 한참 올라가잖아요. 우주 여행을 실컷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다 올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에요. 또한 지상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몸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 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지금 뭐라 했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자, 지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장면이에요. 자,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시간도 채 안 돼서요, 다른 여인들을 만났을 때는 만지는 걸 허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 아까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만지도록 허용하십니다. 자, 9절에서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발을 붙잡았어요. 몸을 만진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셨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빛의 속도보다 최소 15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 몸이라고 럭커 목사님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활의 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고속 열차, 초음속 전투기, 자, 그러한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교통수단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우주여행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여러분들이 이 우주여행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예요, 이것을 먼 나라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장차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구속받은 그 몸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몸을 입어야 죽거나 썩거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몸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은요, 초자연적인 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떤 환영이나 어떤 유령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제 몸이에요. 실제 몸. 무슨 허상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직접 만져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봐야 믿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또 문을 통과하신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믿은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가 직접 만지고 봤을 때는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24장 40절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마 말고 다른 제자들은요 실제로 봤어도 마음속에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0절 4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랬잖아요. 도마보다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도마만 너무 의심하는 제자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부활한 몸. 장차 우리가 구속받게 될 그 몸은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 몸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누가복음 24장 거의 같은 장 39절에서요 살과 뼈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와 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았어요.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 다 쏟으셨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피와 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짓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썩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피예요. 피.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피에 문제가 생겨서 이 육신은 병이 들고 또 죽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피가 문제예요. 피가. 자, 그래서 육체를 썩게 하는 이 피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 때 육신의 피를 이 땅에 모두 남기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신도 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겉사람이자 옛사람이기 때문에 휴거 때에는 하늘에 속한 죄 없는 몸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입기에 딱 걸맞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이 겉사람을 너무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겁고 불필요해요. 이 죄의 짐이 이 몸에 속 들어있는, 이 몸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죄들이 나를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극심한 영적 전쟁을 초래하는 이 몸이란 말이에요.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비천한 몸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천한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몸값을 매기는 거예요. 무슨 억대 연봉이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몸은 억대 연봉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거나 썩거나 쓸모없는 몸인 것이죠.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서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집은 좀 초라한 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규정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런 상급이나 유업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슴 벅차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이 험난한 현실 생활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좌절합니다.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생활이 힘들죠. 누가 힘들지 않았다 그랬나요?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힘든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겨낼까요? 그 병을 고쳐주면 이겨낼까요?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좌절합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은요, 사람마다 경중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경중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그 고난이 가볍든 무겁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그런 복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속받게 될 그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음식을 소화하거나 뒤로 배설물을 낼 필요가 없는 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나라 가서 화장실이 마련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배설할 필요가 없는 몸이에요. 이에 관해서 럭커한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대식가라면, 대식가, 정말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대식가라면 결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은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고, 소화불량이나 뱃속에 가스가 차는 일 혹은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이어트 걱정하십니까? 꼭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그 사람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위트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섬유질이나 비타민, 붉은색 육류, 콜레스테롤, 열량, 이 열량을 재가면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그런 거 다 재가면서 어떻게 이게 먹겠어요. 근데 이제 몸에 어떤 이제 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그 몸을 이제 앞으로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그런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럭커 목사님은 아주 위트 있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따르면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늙음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자, 이런 부활한 몸을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것입니다.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연장의 꿈? 자, 생명 연장을 몇 년 더 했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꿈꾸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것을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과학을 위시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휴거 때에 우리에게 값없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우리는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부활의 몸은 자유의 몸이에요. 자유의 몸.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이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진리로 자유롭게 된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된 적이 없잖아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적이 없잖아요. 자, 진정한 자유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구속받은 그 몸을 입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과 분리를 이루었잖아요. 전에는 몸과 혼이 딱 붙어 있었지만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이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자, 분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 몸 안에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휴거 때는 아예 그것마저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생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정말 죄를 막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어때요? 죄를 생각하게끔 이 육신이 막 충동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게 되면 아예 그런 것조차 생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정말 대단한 몸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날이 오기까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보호받고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어떤 고난이 성도들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자, 몸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긴 한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성도를 그냥 막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설령 그러한 보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면서 그야말로 이 안락한, 정말 주님 안에서 편하게 쉬는 그런 쉼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게 되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고 또 저렇게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론 질질 끌려다녀도 하늘나라 가겠죠. 근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질질 끌려가면서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아주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시험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난이죠.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반드시. 아예 여러분들이 잘 보이다가 써놓든지 반드시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6절에서는 그런 시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 필요하다면 그랬어요. 필요하다면.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시련 가운데로 던져넣었다면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련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죠. 믿으셔야 돼요.
설령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고 의뢰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순탄합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이 거칠어서 매우 고단하십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행운의 무릎 위에서 항상 응성만 부린다면, 얼룩이 전혀 없는 매끄럽고 흰 베개만 갖고 있다면, 하늘에 두세 점의 구름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포도주 속에 약간의 쓴 방울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쾌락에 도취된 채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나머지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형통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시련입니다. 가혹할지라도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 가운데 보내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고난에 처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진리의 진수를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이 시간 주제는 영적 전쟁과 성경, 영적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 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은 적과 아군이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면 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전쟁에 진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하다는 은사주의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축사 행위를 영적 전쟁이라고 여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목사들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 내에서 사람들 간의 육신적인 다툼을 영적 전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전쟁이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교인들은 구원받아서 성전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마귀가 공격할 수 있겠냐 하면서 영적 전쟁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적을 모르면 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이 두 가지 진영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진영에 속해서 태어나 마귀의 진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진영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마귀의 진영에 있던 그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새끼 빼앗긴 앙큼처럼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를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다시 빼앗아 가려는 마귀와 자신의 자녀가 된 성도를 지키시려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기만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는커녕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헛된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만일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나 더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존귀와 영광 등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패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자로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겪은 최초의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따라 사망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사용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이라고 여기거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여기거나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받은 바른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종교 생활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구원의 확신도 없고 바른 믿음도 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입니다. 부상당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기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다음에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미혹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여자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죄를 지었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고 죄에 동참함으로써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좌절하여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어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대담해집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만 자주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죄책감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죄를 짓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잘못 적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른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귀를 이기는 무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간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되어 사탄의 관절을 찌르고 사탄의 뼈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바른 말씀을 찾아야 하고 바른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고 대신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마귀는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더 많은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교단을 만들어 서로 다른 교단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이 있고 성경적인 교리와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보고 있는 성경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변개된 성서를 바른 성경인 줄 알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다면 그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책에 불과합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고 한 단어도 빼거나 더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36,000군데 이상이 다르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이 삭제된 가짜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명성을 도용한 유사품입니다. 성도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